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5월이죠. 5월 드디어 1일입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교회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무 크게 보면은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라는 말은 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남자들 이름 중에 벤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벤이 들어가는데 이 B-E-N, 벤이란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이라고 우리가 하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벤, 그리고 아민. 그래서 무슨 아들이냐? 아민이 오른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옳은 아들, 바른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총리도 벤 구리온, 그리고 지금 총리 이름도 네탄야후인데 벤 아민, 그래서 베냐민 네탄야후.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보면 1장에 뭐가 쭉 이어져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남자의 가문, 이 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본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다가 2000년 전에 거의 망하고 이제 유럽에서 거의 2000년간을 떠돌게 됩니다. 영토가 없이, 이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유대교, 지금까지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언어도 지키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하고 남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따올 정도로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이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쭉 이어오다가 나라가 없고 이 유대교와 이 하나님 말씀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사회로 바뀌어요? 모계 사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어때요? 그때부터 유대인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다는 개념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육이라는 입시 교육이 1번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이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 교육, 말씀 교육. 그래서 지금 0.2%도 아니에요. 0.2%인 이 세계 인구 속에서 뭐 노벨상의 30%, 40%가 그 사람들이고, 뭐 미국은 다 경제, 정치 다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를 낳으셨다고. 낳은 적도 없는데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다? 나를 기르신다. 그래서 꼭 여기서 교회를 크게 보면 지칭하고 있지만 부인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5월,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죠. 1절 보면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영어로 보면 elected lady,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들이라고 나오는데 her children, 그 여의 자식들이에요. 그 여자들의 자식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뭐 똑같죠. 남자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진리요 가장 큰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믿음의 여인분들의 사명이 막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부모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젊은 저희 세대들이 너무 바쁘니까 또 바쁜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또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또 사역자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쁜 우리 현 세대를 대신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광산의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딱 3,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몇 대요? 1000대까지. 이 세계 솔직히 말해서 백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지금 잘 못 믿어. 우리나라보다 똑똑하지도 않아, 한국 사람보다 보면. 근데 어때요? 선조들이 잘 믿었어요. 엄청 잘 믿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려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거든요, 보면. 근데 어쩌겠어, 하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광산에 특히 이 가족들이 이 자손들이 그런 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그래서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계속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문화 찬양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도 뭐 하고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때요? 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국만리 있어도 같이 모였을 때도 정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때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한 배 속에 나와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안 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분리, 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또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한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어디 안에서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그럼 뭐냐? 4절도 보면은 진리를 따르고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뭐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진리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 아버지의 말씀, 또 앞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고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리가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닌 진리는 뭐다? 진리가 아닌 것이죠. 왜 이 진리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17절 말씀처럼 이게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뭐 여기도 15절부터 계속해서 뭐 말이 나옵니다만, 각설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창세기의 말씀처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신지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로고스로. 그래서 진리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듯이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고, 가라지냐 알곡이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시편 119편에 보면 어때요? 청년들아 말하면서 어때요? 무엇으로 청년들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뿐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청년들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그 성결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늘 진리와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진리가 변치 않느냐? 뭐라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예. 왜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뭔 영원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2장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부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뻤다고요? 매우 기뻤어요. 여기 매우란 말까지 나와서 이게 자주 나오는 이 구절은 아니죠. 매우 기뻤다라고 나와요. 이 개역개정 성경 보면 심히 기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2절 계속 보면 진리를 아는 것들, 우리 1절 보면 진리를 아는 것들, 진리 속에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은 성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역동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 더 자세하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대로 진리를 어떤 자들? 행하는 자들.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야고보서 어때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어때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어때? 심히 기쁘도다. 할렐루야. 심히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 진리를 그냥 말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나의 그 교회 사람들의 그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래서 진리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거나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알게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너무 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받게 성령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또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면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아까 아침에 찾았던 부분으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우리 2절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 봤죠.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 성결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어 그때 뭐가 된다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일서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요한복음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우리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예, 그 계명을 지키 너희도 사랑하란 말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는 뭐다? 나의 친구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 맞대고 친구로 대하는 분이 누구라고? 모세란 말이에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말도 안 듣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너로 다시 시작했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이 어때요? 한번 기록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워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천국 가장 중요한데 그만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 가장 온유한 자.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리더.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아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했다. 그 민족을 사랑한 모세였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생략하고 7절 말씀 다 같이 보면은 많은 뭐가 나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뭐래요? 믿으려 들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몸으로 온 거를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단한 이단들이었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 심각한 이단인 신천지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만희가 원래 그랬어요. 교리가 예수의 영이 말세가 되면 예수의 영이 어디로 와? 이만희한테 온대.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부활절이 없어요. 신기하죠. 신천지 여기 혹시 갔다 오고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안 가. 예. 신천지는 부활절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왜? 몸의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14만 4천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교한 14만 4천 영이 14만 4천 신천지 사람의 몸에 들어가야 영혼이 이게 합일된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왜 미혹되냐면 90%가 똑같아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끝이 좋게 가다 누구로 빠지는 거야? 인간으로 빠지는 거야. 문선명으로 빠지는 거야. 박태선으로 빠졌듯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육으로 온 걸 부인한 거예요. 성육신. 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삶을 우리가 본을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또 이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는 뭐가 없어요? 구원파는 회개가 죄가 되어 있어요. 구원파는. 그래서 회개는 몇 번뿐이야? 한 번뿐이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 날 그때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어때요? 날마다 세수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날마다 하는 것처럼, 발 닦는 것처럼 그게 없어요. 회개를 계속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참 사탄적인 건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 JYP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파 쪽인데 계속 그걸 강조해요. 왜? 자기는 아이들이 막 좀 섹스 어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뭐를 벌어요? 텔레비에 나오고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 신앙에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게 메이크업 되지 않으면 구원파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지 않는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그만. 8절 보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 따라가면 뭐가 된다. 이때가 해왔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으로 가야 되는데 어때? 결국 누구로 끝나겠느냐? 인간을 따라가겠느냐? 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오직 누구만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단에는 그 가르침을 쫓아갈 때만 온전히 진리만 쫓아갈 때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도 여기서 이 이단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드리는 걸 꿈도 꾸지 말고 어때요? 내가 사랑으로 선으로 이단 내 형제지 그래도 좀 인간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아프지만 왜요? 이게 극악한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사람을 뭐예요?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야? 돕는 셈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숭늉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인사도 하지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육으로 마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저의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게 돼. 옛날 우리 지금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아요. 종이 먹을 편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서 이 생명의 교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각자 개인이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옆에 똑같은 구역, 전도대, 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임으로 그 이름 모임에서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의 몸이요 피값으로 주신 사신 교회라고 했다시피 혼자일 때보다 이 함께할 때 또 그 사랑과 온전함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더 커지고 소망의 기쁨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때로 예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떡도 나누는 이 광산의 공동체, 바로 이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는 공동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